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샘물단지개교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배구람 형제라고 하고요. 제가 그 저번 주에 이제 전도 집회해서 알렉산더 쿠리 형제님과 이제 김철희 형제님 송기서 형제님까지 오셔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많이 놀러 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 9월 4일에 그 모임 뉴스를 통해서 이제 그 외국인 전도 캠프를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추석 명절이라서 가기가 좀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이제 김철희 형제님께서도 춘천 장로 형제님 되시는 최근차 형제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전도 캠프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오늘 안산 동부교회에서 예배까지 참여하고 오늘 저녁에 춘천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이제 구원 간증이랑 그 외국인 전도 캠프에서 얻게 된 그런 느낀 점 그런 걸 얘기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구원 간증을 좀 해볼까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그리고 2006년에 태어나서 저는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아기 때부터 그냥 태어나자마자 이제 고아원 생활을 하다가 고아원에서 한 7, 8년 있고 그리고 저는 이름도 없이 버려졌기 때문에 이름도 이제 고아원에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창립하신 설립자 분이 교파학교의 이제 선교사님이세요. 외국인 선교사님인데 성함이 이제 제인 하이트라고 외국인 여성분이셨는데 화이트가 이제 한국어로 하면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흰색이 이제 한자로 하면 흰 백자 써가지고 제가 그분이 한국 이름이 백제인이시고 저는 이제 그분의 성을 따서 백우람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예 혈육 관계가 아예 지금은 있어도 지금 모르는 상태고요. 제가 고아원을 계속 살면서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쉽게 생활이 안 됐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한 유치원 때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인데 11년, 12년 됐어요. 12년 전부터 이제 좀 뭐랄까 학대나 이제 고문 그런 걸 많이 당해가지고 지금 그 형들 가해자들 나이는 이제 한 27, 28 정도 됐어요. 그때 제가 7, 8살 때니까 그때 당시 중고등학교 형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근황도 들어보면 가끔 듣는데 지금도 가끔가다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형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이제 자고 있으면 물에다가 바구니에 물 퍼가지고 얼굴에 붓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발차기나 주먹 폭행도 그냥 상시적으로 계속됐고 이제 이게 고아원이 아파트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옥상으로 데려가서 이제 형들이 담배 피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협박을 해요. 여기서 담배 안 펴버리면 죽여버리겠다, 여기 떨어버리겠다 그런 협박들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담배를 첫 경험한 게 한 7살, 네, 7살 때였을 거예요. 네. 그때 처음으로 담배 딱 들이는 순간 엄청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머리에 청소기를 내리치는데 엄청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아프진 않은데 머리에선 피가 엄청 흐르고 막상 아프진 않았어요. 네, 계속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눈이 지금 안경을 써서 눈이 안 좋은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당시 한 저보다 두세 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 동화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뾰족한 모서리 달린 거. 그걸 이제 제 얼굴에다 탁 던졌어요. 근데 눈에 딱 찍힌 거예요, 여기. 그래서 피에서 눈에서 피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여기 지금 자세히 보면 좀 흉터가 있긴 한데 이제 그것 때문에 바로 수술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그때 딱 눈이 아예 안 좋아졌으면 계속 그대로 사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도 계속 안경을 자주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트라우마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트라우마나 이제 그 우울증 정신병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도 생겨서 한 3, 4년 정도 약을 처음 먹은 게 한 중학교 때쯤 5학년? 6학년 때쯤 처음 먹었으니까 3, 4년 먹다가 지금은 한 1, 2년 전에 끊었거든요, 약은. 그리고 이제 제가 제가 그 또래에 비해서 키가 많이 작고 왜소하거든요. 이것도 이게 의사한테 어느 날 찾아갔는데 1, 2년 전에 이게 그 제가 그동안 당했던 것들이 이제 키에 좀 영향이 크게 갔대요. 예를 들어서 그 정수리 같은 데가 이제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그 아까 말했다시피 머리에 청소기를 내리찍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무릎 같은 그 일부러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만 그 계속해서 그 폭행을 당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키는 이렇게 작은데 손이나 발은 그래도 크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그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예 다친 건 아니고 조금은 희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많이 먹고 잘하고 있긴 한데 또래에 비해서는 성장판이 많이 닫혀 있다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키가 좀 많이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지금은 많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지옥같이 생활했던 것이 한 3년 정도 6, 7, 8 6살부터 한 8살까지인데 이제 여기서 구해주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연이 끊겨졌지만 이제 어느 날도 계속 학교를 가다가 한 2학기 한 가을쯤이었어요. 그때 저한테 제가 계속 절뚝절뚝거리고 한여름에도 막 긴 바지 입으니까 의심은 하고 계셨는데 막상 저한테 말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 아파 보이니까 오라마 같이 보건실을 한번 가자. 나 많이 아파 보인다. 이렇게 돼가지고 보건실에 딱 갔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맨 처음에 부정하다가 결국 끌려갔죠. 그래서 이제 보건실에 이렇게 눕는 침대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누워보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 바지랑 옷을 벗어보래요. 왜냐면 계속 긴 바지만 입으니까 의심을 하셔서 제가 그래서 그때 여자 선생님이셔서 좀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좀 부끄러운 게 있어가지고 그건 못하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럼 남자 선생님이 두 분이 그 들어가시면 보시면 괜찮냐고 하니까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그분이 딱 들어와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옷 등이랑 이제 바지 엉덩이 다. 근데 사진을 보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엄청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온몸이 거의 초록색이랑 빨간색으로 가득 찼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급하게 이제 선생님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그 날부터. 그리고 거기는 그건 당연히 신고를 당했고 뉴스에도 좀 나올 정도로 좀 유명했던 좀 그런 사건들이어서 그 아동학대가 저만 있던 게 아니라 그 시설 입주생 몇 명에게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막 그 시청에까지 제천이었거든요. 제천 막 시청도 가고 그 정도로 좀 심한 사건이라서 경찰 부르고 거기 신고됐고 저는 이제 거기서 아예 평생 빠져나왔어요. 그게 한 1학년 후반쯤이었어요. 1학년 겨울쯤에 이제 아예 나온 거 이제 태백에 이제 저를 데려가시겠다는 그 그룹홈도 이제 일종의 시설인데 이제 그
가정식 집으로 운영하는 집이에요. 그 시설인데 거기서 이제 저를 데려가겠다 해서 제천에서 태백으로 갔어요. 태백에서도 솔직히 제천이랑 솔직히 다를 게 없었어요. 왜냐면 그 태백에서도 처음에는 뭐 잘 지내고 저한테 잘해주시고 너무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저보고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한 100개 정도, 한 몇십 개 이렇게 묶어서 가지고 오래요. 무슨 용이지? 해서 생각했는데 가지고 왔는데 직접 다듬으시는 거예요, 완전. 근데 그게 쌀이나무거든요. 쌀이나무가 이제 회초리가 좀 유명한 나뭇가지인데 그런 것들로 이제 그 진짜 하루에 한 진짜 많이 맞으면 진짜 100대 이상 맞아. 거의 진짜 그 정도 맞아요. 그래서 종아리가 절대 안 성한 날이 없을 정도로 맞았고 그 제 방이 한 저기 끝에서 그 현관이 이쪽까지 있는데 진짜 그 죽을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가는데 거의 가는 길에서 그냥 이렇게 가는 그 순간에도 계속 때리면서 와요. 그냥 진짜 엄청 사과를 막 엄청 빌어도.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자주 있었고 솔직히 계속 맞다 보니까 이제 그냥 체념을 했어요. 솔직히 그냥 원래 맞는 게 정상이구나라고, 모든 사람은 그냥 맞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맞으면서 살면서 살았는데 맞는 거에만 성하지 않았나 봐요, 그분들 마음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이 CCTV를 저 때문에 일부러 설치하고 이렇게 바로 딱 보이는 데가 저 방이거든요. 방을 문을 딱 열어놓고 12시간 동안 이제 명상을 시키고, 그리고 성경책만한 두께가 있는데 그게 명심보감 두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강제로 모두 이게 똑같이 쓰게 하고, 그걸 계속 반복했는데 그렇게 반복해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걸 다 썼는데 막상 다 썼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좀 겁이 있었어가지고 또 말 잘못하면 또 때리지 않을까 이러면서 맞는 게 너무 두려웠어가지고 그때는. 그래서 최대한 가만히 있다가 같이 사는 형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거 다 썼다고 얘기해주면 안 되냐. 알겠다 해서 전했는데 어느 저녁에 갑자기 와서 저 들으라는 식으로 갑자기 그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 명심보감 그거 다 썼으면 이제 맛있는 거 사주고 이제 이 생활 여기서 이제 풀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직접 말하지 않고 그냥 들은 거니까 그냥 저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럼 말을 해야 되나 해서 그 다음날에 제가 그냥 용기 내서 말을 했어요. 갑자기 회초리를 들고 와서 엄청 때리는 거예요. 왜 안 얘기했냐? 너 그러면 그동안 쉬고 있었냐? 하면서 엄청 혼나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있고 거의 감금되면서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그때가 한 2학년 때는 괜찮은데 한 3, 4학년 때 심했어요. 2년 동안. 그러고 이제 학교 같은 데 보면 위클래스라고 상담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몸도 안 좋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래가지고 저를 상담 요청을 하셨나 봐요, 담임 선생님께서.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들어갔는데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제가 계속 말을 일부러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딱 선생님 하신 말이 그거예요. 어차피 너가 여기서 다 말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나만 알고 있겠다. 근데 원래 선생님이 하나를 더 하나가, 만약에 근데 너가 사람한테 주거나 너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건 피할 수 없다. 근데 이걸 말을 안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냥 순순히 부른 거죠, 그 얘기를. 내가 태백에서 그 시설에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 그렇게 했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경찰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 시설로. 신고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엄청나게 포장을 다 잘해서 결국 경찰에서 결론 지은 거는 그냥 훈육으로 인한 조치였다라고 돼가지고 그 순간부터 그냥 저한테 갑자기 와서 이거 그냥 훈육 차원으로 끝났다 이러면서 다 갑자기 다음 달에 저랑 같이 병원을 가세요. 병원이면 딱 눈치챘어요. 그때 정신병원 데려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딱 처음으로 간 정신병원이 이제 춘천이었어요. 태백에서 3시간 동안 올라와서 춘천 이제 봄내병원이라고 정신과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이제 제가 검사들 했는데 그렇게 뭐 그냥 우울증 쪽으로 좀 심하게 좀 나와서 약들을 줬는데
약이 말도 안 되게 많은 거예요. 한 5개, 6개? 두꺼운 거는 진짜 엄청 두꺼웠어요. 거의 포도 정도의 그 두께였던 거 진짜 컸어요. 이 목도 안 넘어. 근데 그걸 한 달치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나중에 대학병원으로 가서 강원대학교 병원이라고 거기 정신과를 갔는데 그 법내병원 그때 전 병원이 법내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그 검사를 실수한 게 있다. 하나를 안 한 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그 약에 좀 크게 지장이 간 것 같다 이러고 약을 새로 받았는데 엄청 작은 약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르길래 그래서 좀 당황을 했었고 그 약을 먹는 것도 태백에 딱 다시 와서 이제 그 식탁이 있어요. 그 밥 먹는 식탁 거기 앉아서 그 두 분이 앉으시고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물이랑 약이 준비돼 있어요. 약 먹고 물 삼키는 것까지 보고 입 검사까지 하고 다 없어지면 이제 그때야 이제 보내주고 그렇게 약 먹고 있다가 그 어느 날 거기가 천주교였거든요. 천주교 시설이어서 저 천주교 생활을 하면서 그 춘천에서 그 명칭이 강원도 중장기 쉼터라고 있거든요. 중장기 쉼터는 이제 최소 1년에서 최소 3년까지 가능한 더 특별한 이유는 한 몇 년까지 그 성인 때까지 가능한 그런 곳인데 거기서 신부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신부님이 소장님이셔가지고 올라오셔서 저를 보고 좀 상담하다가 저를 데려가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이게 엄청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여기 모임은 아니지만 천주교 시설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엔 진짜 예수님 욕을 엄청 했어요. 막 혼자서 방에서 내가 왜 이러고 왜 나한테 이런 거 나는 그냥 부모님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모르는 사람들한테 폭행까지 당하고 그렇게 왜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욕까지 하면서까지 막 그 안에서 방에서 혼자서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 순간부터 갑자기 뭔가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시고 한 달 뒤에 이제 2027년 3월 24일이었을 거야 아마.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딱 태백에서 그 신부님 오셔서 저희가 직접 춘천 그 중장기 시설 가서 그때 딱 입소를 했어요 거기. 근데 그때 거기는 하나도 때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물 안 맞고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뭘 왜 안 맞지 이러면서 좀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서 좀 많이 무슨 겁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저한테 무슨 제스처만 치어도 겁을 먹으니까 그분들도 계속 여기선 때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도 된다 이러면서 거기서는 1년 반 정도 살았는데 5학년 때 왔으니까 이제 왔는데 이제 학교 생활도 잘 제대로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이게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5학년 6학년 때 그렇게 좀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담임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그분은 이제 5학년 선생님이 아니고 6학년 선생님이신데 5학년 때 저를 알고 있었는데 그냥 주시를 하신 거예요. 저는 엄청 주시하셨대요. 5학년 때 일부러. 근데 막상 5학년 때 저랑 인사한 기억도 없거든요. 근데 딱 갑자기 6학년 때 담임되는데 그분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춘천 샘물단지기교회 그 사역하시고 장로직 하시는 그 형제님이셨거든요. 그 성함이 최근창 형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5학년 때 저 주시하고 6학년 담임하면서 1년 동안 저에게 복음도 전해주고 저도 저의 이런 상황들을 다 아는 거예요. 제가 부모 없고 자라고 이제 어디 가서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고 맨날 저랑 거의 놀러 가지고 산도 가고 진짜 막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추억들을 쌓아주셨어요. 원래 내일 일정도 있거든요. 내일은 그 최근장님이랑 같이 설악산 갔다가 이제 바다도 가고 뭐 맛있는 거 먹기로 했는데 어제 그분이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교회를 알았어요. 그래서 6학년 후반 때쯤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엄청 챙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사랑인지도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너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난 해준 게 없는데 이런 생각으로 다니고 그냥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이 저한테 사랑을 주시는 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한 학생회도 하고 선생님들도 많이 친해졌거든요. 학생 선생님들도 친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1학년을 보내다가 이제 저가 이제 거기 시설에서 중학교 1학년 7월 달에 나왔어요. 여름에 나왔고
그때 2019년 7월 12일이었나 12일이었어요. 그때 거기서 적응이 계속 안 되니까 거기서 저를 단기 쉼터로 보냈어요. 여기 중장기였는데 중장기는 2, 3년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단기 쉼터는 3개월에서 최장 9개월인데 저는 이제 심의위원회 통해서 회의해서 특별 사유로 인해서 20대까지 성인 때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딱 결론이 나서 전 거기서 계속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교회에서 한 차 타고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제가 선뜻 가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부탁하기도 전 사랑도 주시는데 부탁을 진짜 못 하거든요. 부탁하는 것도 저 진짜 그래서 빚 같은 거 진짜 절대 못 지고 사람한테. 그래서 그냥 안 나왔어요. 그냥 2년 정도 안 나왔다가. 근데 주님을 떠나니까 이게 엄청 힘들게 해서 방황을 엄청 해서 중학교 때 좀 질 안 좋은 친구들이랑 놀고 엄청 좀 이상한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막 당하기도 하고, 사기는 아니지만 사람들한테 대이고 그런 것도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도 더 심해지고 자해나 자살 시도도 엄청 하고, 그러다 자살 시도했는데 그때 기절을 했는데, 그때 만약에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대로 그냥 죽은 건데 딱 그때 그 시서 선생님들이 발견하고 그래서 살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님을 떠났는데도 이제 최근장 현재님도 그렇고 학생 선생님들도 저한테 연락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우람아 교회 안 나와? 이러면서 나 학교 끝나면 밥 먹자 이러는데 저는 계속 채팅 안 읽고 그러다가 그렇게 1년 지나다가 중3 때 딱 채팅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이제 그냥 안부 전하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작년이죠.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 작년 초 때 갑자기 학생 선생님께서 우리랑 같이 밥 먹자 해서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같이 초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럼 다음 주부터 한번 교회 나오는 거 어떠냐 해서, 그래도 너무 부탁하시는 게 너무 좀 그런 게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작년 여름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때 딱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딱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 캠프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초에 겨울에 빌라델비아 캠프라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캠프를 저 너무 가고 싶은데 시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박 같은 게 안 돼요. 외출이나 외박 같은 것도 이제 부모님 집만 가능하고, 근데 전 부모님 없으니까 외박은 사실상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선 시설에서는 살면서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딱 선생님께서 제가 거기 그때가 4년 정도 있었으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친해지고 저한테 좀 베풀어 주신 게, 그래서 좀 자유를 좀 주셔서 그러면 이번에 한번 갔다 와 봐라 이렇게 딱 되신 거예요. 네, 종교적인 제재도 좀 있었는데 그걸 다 무릅쓰시고 제가 계속 설득을 하다가 딱 기도도 많이 했고 그러다가 딱 가게 됐어요. 2월 중순쯤이었어요. 그때 딱 했는데, 원래 1월 달에 DBC라는 드림 바이블 캠프라고 있는데 거기도 가고 싶었는데 두 개는 진짜 무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모든 입소생들이 불만을 가질 거다. 그래서 그냥 딱 하나로 가게 돼서 드림 바이블 밀어두고 2박 3일, 왜냐면 첫 캠프인데 3박 4일 하면 좀 무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박 3일로 일부러 갔거든요. 갔는데 첫날부터 솔직히 탈주하려 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앉아만 있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장난도 치면서 하다가, 근데 이제 처음 저한테 다가오는 여기 다니고 있는 찬영이 형이거든요. 김철 형님 아들분인데 저랑 2살 차이 나는데 그 형들이랑 이제 04년생들 해서 20살 형들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한 7, 8명. 제가 또래도 못 사귀었었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때 밤새도록 교제를 나눴어요 그 형들이랑. 그러면서 엄청 가까워지고 그래서 너무 캠프에서 좋은 형들도 만나고 좋았고, 구원받은 것도 그 캠프예요. 제가 몽골 선교사셨던 정광훈 형님 계시는데 그분이랑 이제 개인 교제를 하는데, 보통 개인 교제하면 30분에서 1시간이면 끝나는데 한 2, 3시간 나눴거든요. 개인 교제를 진짜 많이 나눴어요.
그러다가 딱 구원의 확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딱 보고 그런 거 얘기 나누다가 딱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4월 23일 일요일에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생활을 하다가 그 올해 이제 시설 생활도 하다가 이제 제가 8월 달에 시설에서의 너무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5년 이상 있었고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거긴 단기 심사인데 저만 5년 있었는데 거기 입소생들만 솔직히 계속 바뀌는 것만 한 50명 넘게를 봤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은 항상 올 때마다 내가 있을 텐데 나에 대한 피해가 없었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엄청 들고 자유에 대한 것도 너무 좀 억압받고 종교에 대한 제재도 좀 커가지고 그 시설을 제가 나오게 결심됐는데 막상 시설 나와봤자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솔직히 갈 수 있는 데야 그래서 솔직히 선한 사마리아원을 생각해서 전화도 드렸는데 선한 사마리아 오려면 이제 청해 가가지고 또 무슨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시설 알아봤는데 딱 원주를 알아봤어요. 원주. 그래서 원주에 가서 아 그러면 원주로 떠나야 되겠다 해서 예매까지 하고 그리고 저랑 그래도 친분이 있었으니까 최근창님께서 그래서 장로님이시라고 연락을 드렸어요. 아 저 떠나야 돼서 시설을 옮겨가지고 그동안 감사했고 건강하시기 기도드리겠다고 하고 그때가 8월 10일이었어요. 그 연락드린 게. 근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매한 거 끊어라. 내가 데려다 주겠다. 이러시길래 다음날 되고 오셨어요. 근데 시설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시설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우람아 최근장에서 너랑 같이 사시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 너무 당황스럽고 죄송하시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감사하기도 하고 좀 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근데 가기로 결정됐고 그분이 근데 교회에서 사시거든요. 교회 옆에 사택이 있어요. 대문열명교회인데 거기서 제가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 일 있고 다음날에 이제 전도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종교적인 그 자유도 이제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장명재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제가 어느 캠프 가든 다 존중해주고 다 가라고 하시거든요. 오히려 청년 캠프도 가시라고 하면서 청년 아닌데 근데 그런 캠프도 가고 제가 그리고 청년부도 하거든요. 제가 청년 형제님들 저를 엄청 신경 쓰셔가지고 청년 활동도 같이 하면서 같이 막 놀고 MT도 같이 가고 막 그렇게 하고 축구도 같이 하고 그러고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진 적이 있어요. 전도 수련회를 통해서 진짜 너무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솔직히 주님을 아무리 제가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섬기는 일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처음으로 형제 출판사를 알게 됐어요. 임승훈 형제님을 통해서. 근데 제가 김철 형제님은 작년에 알게 됐긴 했는데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형제 출판사에도 딱 계실래 항상 형제 출판사 글 올리면 알람이 뜨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좋아요 누르고 막 댓글도 달고 그러면서 하다가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 전도 집회 일주일 전에 연락 오셔서 아 형제 출판사 좋아하냐 이러면서 아 네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다음 주에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그때가 닭갈비 먹으러 가서 처음 뵀어요. 알렉산더 프리안님인가 그때 처음으로 인사드리고 많이 교제 나누고 좀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김철 형님이 하시는 외국인 전도 캠프도 그때 아까처럼 알게 돼서 제가 물론 지금 국내에서도 일반 한국인들한테 전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한국인들 그래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외국인 같은 타국에서 오는 사람들 전도하는 마음 갑자기 그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외국인 전도를 결심하고 엊그제 노방 전도를 가서 진짜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전단 돌리고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전도도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거고 그리고 전도 수련회를
통해서 이 캠프들을 통해서 전도수련회 말고도 많은 캠프를 통해서 많은 좋은 형제자매 성도님들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 더 한 발짝 다가가는 것 같아서 너무 큰 감사가 됐고 그래서 항상 그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저 알렉산더 크리앙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은사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 그 나이가 먹은 것도 아니고 10대 청소년이라서 일단 해볼 수 있는 건 많이 해보는 게 좋다고 하셔서 지금 최대한 캠프도 많이 가고 주일학교에서도 이제 말씀 제가 전하거든요. 10월 달에 제가 전하고 그런 것들 경험들 바탕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은사가 그걸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